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설이었는데 명절을 잘 보내셨죠.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살기 힘들지. 내 마음을 이해한다.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전에 몇 가지 조건을 너가 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해하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너가 천국 간 뒤에 정리를 잘하고 갔다고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할래. 그래서 이 여인은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너가 천국 간 뒤에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주어볼래.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더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참 좋은 아내였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어라.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너의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그래서 집을 돌아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천국으로 가고 싶지 않고 이제 처음으로 야, 우리의 집이 내 집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네.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있죠. 그래,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가는 천국,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오늘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1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열심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 가정이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자녀분들도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시고 할렐루야. 성경도 이렇게 잘 읽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아합 왕이었고 왕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이렇게 죽이고 그런 아주 공포 정치의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더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에게 절을 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어떤 영적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아주 영적 대결이 뭐냐?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이제 돌 위에 얹어놓고 이제 그게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번제입니다, 번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구약에서 그것을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번제. 그래서 구약의 이 번제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보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의 십자가 이런 단어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제 송아지, 그 다음에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흘리는 이 피는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불을 켜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할렐루야 맛을 내고, 오늘 일본에는 크리스찬들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약 1%, 뭐 0.8%, 1%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는, 우리나라에는 크리스찬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한 25% 이렇게도, 지금은 한 600만 명, 700만 명, 그렇게도 굉장히 일본보다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디 세상에 나가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 그것이 신용이 되고 믿어주고 이런 사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에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가봤는데 일본에는 크리스찬들이 한 1%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 선지자 시대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무르느냐. 오늘 바알은 뭐냐? 그 당시에 바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고 또 소나 양을 키우는 목축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햇빛을 주고, 오늘 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한마디로 바알은 뭐냐?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바알은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 물질이죠. 물질. 돈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정말로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돈 가운데 머뭇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열왕기상 19장,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그 시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송아지의 각을 떨고
이제 불이 내리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올라갔어.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영적 대결은요, 생명을 내놓는 그런 대결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가 자, 말씀을 한번 어기고 말씀에서 떠나고 불순종한다고 뭐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의 영적 대결은 생명을 내놓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외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 번제를 드리는데 이 제단을 다 만들어서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너진 제단, 영적 제단은 바로 오늘 예배 제단, 기도의 제단, 전도의 제단, 봉사의 제단, 헌신의 제단, 영적 열심의 제단, 할렐루야. 그 제단을 오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로 번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할렐루야.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자,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자, 이런 뭡니까? 다 어떤 절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의 영적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죠. 자,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 대부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녹화할 때, 우리에게 영적 사인을 줄 때,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로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렇게 드린 것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단을 수축하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제단이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 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 1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오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바알 신상 앞에 우상을 숭배했지요.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오늘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외친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심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데이 크리스찬 옛날부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이 가장 기쁠 때, 내 인생이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999명이 있고 내 혼자 예수를 믿을 때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았지만 오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들으는 엘리야라고,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들으는 선지자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질문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보 도시인데 앞에 가이사랴, 로마 황제 가이사랴,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도시에 뭡니까?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 오늘 동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상이라 하지 않고 신상이라 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를 정말 하나님처럼 숭배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너의 인간적인 대답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었다.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리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할렐루야. 자, 열왕기상 우리가 지금 18장 19장을 보고 있는데요. 1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 시내가로 가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 시내가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을 보냅니다. 3년 6개월 가뭄에 시내가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디에요? 사르밧 과부의 집. 자, 사르밧은 어떤 곳인가? 사르밧은 바로 오늘 아합왕의 왕후 이세벨의 고향이 사르밧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군인이 바로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이 우상 숭배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그러니까 사르밧이란 곳은 오늘 유다의 땅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데 아주 우상 숭배 귀신 충만한 그런 곳이 바로 사르밧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가 사르밧에 가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동네, 거기서도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리 시내가에서 그 세월을 보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잘 섬기는 정말 돈 많은 그런 장로님이 집에 가서 이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가라고요? 사르밧에 가서, 우상 충만한 사르밧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의 마지막 남은 이 양식, 이것을 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지 말고 나를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리라. 할렐루야. 깨달아 주시면 아멘. 깨달아 주시면 아멘. 오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세상의 그 환경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같고 사르밧 같은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우리는요,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처럼, 오늘 베드로처럼, 할렐루야, 오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할 때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멘, 삶의 모습이 오늘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12월 달에 저기 전주, 전라북도 전주의 어떤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 집회를 갔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쪽 울산에 사시면 감림산 기도는 아십니까? 할렐루야. 저도 청년 때 거기서 감림산 기도원에 화요일마다 화요 구국 철학기도에 올라가고 거기서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부흥사로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그 유튜브에 송창호 목사 치면요, 제가 부흥회한 그런 그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오산이 기도부터 쫙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사로 부르셔서 부흥회를 이제 많이 다니는데, 지난 12월에 전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청소년들이 부흥회 집회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야, 요즘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부흥회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하는데 4일간 애들이 학교 갔다가 또 학원에 갔다가 저녁 집회에 애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애들이, 청소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제가 감동이 왔어. 우리 친구들 간데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친구를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제다, 숙제. 내일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꼭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이 1장에서 31장까지 있잖아요.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언을 이제 읽는데, 오늘이 며칠이지요? 11일입니까? 하여튼 뭐 헷갈리는데, 어쨌든 11일이라 하면 잠언 11장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일날 잠언 1장 읽고 2일날 2장 읽고, 그렇게 이제 31일이니까 31장을 읽고, 뭐 28일이나 30일까지 있으면 이제 31장까지 읽고, 이렇게 하면 1년에 잠언을 몇 번 읽게 됩니까? 12번 읽는 것이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자기 날짜에 맞게 읽으면. 그래서 그 애들에게 이제 미션을 준 겁니다.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속된 말로 이렇게 부끄럽다, 쪽팔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잠언을 한 장씩 날짜에 맞게 읽으라고. 그래서 다음날 애들이 집회 왔는데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한 친구 하니까 애들이 다 손을 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작은 일 같지만 오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오늘 바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장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18장에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영적 대결에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9장에서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참,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참, 오늘 어제는 뭡니까? 어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펼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이 바알 선지자를 참 물리치고 승리한 엘리야인데 오늘 이 여인이 이 왕후가 사람을 보내서 야 엘리야 오늘 내가 너를 잡으리라, 너를 손을 보리라,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리라.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순식간에 오늘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바로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자, 이 구약 이 시대 때 성경을 보게 되면요, 각 사람에게 그 이름이 있는데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이 다윗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믿음의 어머니 이런 뜻이고,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름? 성도, 아멘. 거룩한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자, 하나님의 사람. 오늘 바로 엘리야에게 주신 엘리야 이름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도,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진정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오늘 엘리야였지만 오늘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오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해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오늘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할렐루야. 오늘 때로는 우리의 영적 자만이 뭡니까? 영적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오늘 18장에서 오늘 기손 시내가에서 승리하고 오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야곱의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엘리야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도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자만할 때, 오늘 교만할 때, 오늘 영적 침체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오늘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오늘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행여나 오늘 인생 가운데 오늘 고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영적 침체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온수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예비하고 엘리야를 붙잡아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 갈릴리에 가서 고향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방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서 먹이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주님은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신 오늘 그 바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할렐루야 오늘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무너진 재단을 온전히 수축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할렐루야. 오늘 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통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일방통행,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의 감동이 오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제단을 수축하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엘리야는 19장에서 오늘 영적 침체에 빠졌지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붙잡아 주시고 엘리야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의 귀한 이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엘리야 선지자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때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영적인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심령이 답답하고 육신이 또 전향하고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하나님 질병 병마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루성은 무너질지어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무너진 자들은 수축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며